나는 참 기쁘다. 에스라 7장 말씀입니다. 에스라 6장 말씀과 이어서 나오는 7장 말씀은 많은 부분에서 겹쳐집니다. 겹쳐지는데 6장은 성전 건축에 관한 것이고 7장은 에스라를 에스라가 오면서 이제 백성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하나는 성전 건축, 하나는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듯이 백성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명을 맡은 에스라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도 또한 놀랍습니다. 한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힐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름의 현손이요 사독의 5세 손이요 아이드의 6대 손이요 아마리아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리옷의 9대 손이요 스라이하의 10대 손이요 우시아의 11대 손이요 북게아의 12대 손이요 아비수하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셀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들과 레히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이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이 에스라인데 그 에스라는 누구냐? 그러면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이것을 밝히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죠.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향하신 그 소망이 여전히 있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전히 그들을 향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또 바벨론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갈 때 성전에 있는 기명을 다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 가져간 것이 빼앗아 간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가져가서 잘 보관했다가 돌려준단 말이에요. 성전에 쓰는 기구를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세울 에스라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 놓으셨다가
그를 통해서 백성을 말씀으로 세우는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건축했다면 에스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가 하는 일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누가 더 중하냐? 그러면 사실은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전이 왜 무너졌어요? 백성이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바르게 살면 하나님의 성전도 세워지고 약속의 땅에서 살게 되는 일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먼저 건축이 되지만 그러나 성전 건축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요.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보는 아래와 같으니라. 에스라가 올 때 왕이 이방 왕이 어떤 그 명령을 내렸느냐?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다는 사실을 왕도 알고 있었고 그를 보내야만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대로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에스라를 보낸 것입니다.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려놓으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니라. 사람마다 그냥 먹고 지내는 경우는 거의 없죠. 다 맡겨진 일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갈 뜻이 있는 사람은 다 가라는 거예요. 그럼 그 공백은 누가 메웁니까? 그런데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마치 전쟁에서 패해서 포로로 잡혀갈 때 내가 지금 내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는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잡혀가잖아요. 그거와 반대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건 모든 것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르게 세워지고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일이 역으로 귀환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는 뭐냐면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뜻이 있는 사람이 다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포로 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셨던 거죠.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일곱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율법에 따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일곱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다. 왜 이런 일들을 하느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방 왕을 두렵게 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 왕을 비롯한 모든 신하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처럼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근데 이것을 보면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어떤 것들과 하여간 뭐 판박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거꾸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들이 다 빼앗아 갔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고 보내는 것입니다. 또 네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은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과 왕궁과 신하들 것만 가져갔겠어요? 전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에 있는 것을 가져갔겠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반대로잖아요. 그들이 다 뭐라냐면 백성과 제사장과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네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예전에 이 모든 것들 다 가져갔죠. 그런데 그것을 다시 사서 다 가지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위에도 네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네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구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가져갔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니들 마음대로 가져가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나 곧 아닥사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예전에는 왕이 원하는 것, 그 장군들이 원하는 것, 그거 가져가고 싶은 것 다 가져갔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반대로 에스라가 원하는 것 있으면 다 내주어라. 완전히 바뀌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신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들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도 선포하고 그들을 높여서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오게 하시는 모습,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바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물을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명령하신 것을 삼가 다 행하는데 왜 그러느냐? 만약 이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나 왕자들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면할 수 없다. 심판을 면할 수 없다. 그것을 깨달아 안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그들이 왜 보냈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방 나라에서 살아서 역사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며 모든 나라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이방 나라들을 의지했으니 우리 얼마나 어리석게 살았느냐. 이제 우리 정신 차리고 이렇게 일하시는 모든 이방 나라 왕까지도 굴복시키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자.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소망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그런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림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은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들에게 세금도 면제하라는 거예요. 에스라여,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네 하나님의 율법에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다스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 기적이 아닐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가르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게 하라. 이것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명하는 명령이었습니다. 물은 네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이것도 또 포로로 잡혀갈 때 명령,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상황을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주시고 왕을 그렇게 바꿔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에스라가 고백하는 거예요.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그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에스라는 이 모든 일들이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음을 명확하게 깨달아 알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안 에스라가 와서 백성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이끄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간증하고 하나님의 법으로 그들을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도록 하는 그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이 왜 파괴되었고 배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 안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왕이 내린 조서나 백성을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서
온 에스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나 읽어보면 그 역사가 어떻게 해요? 같아요. 판박이 같은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성전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백성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르게 서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서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놀라운 일에 함께하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유일한 하나님임을 세상에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